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의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나는 이제 아주 연로하여 생애 마감에 이르렀구나. 오직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나는 그대들을 떠난다. 부지런히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행에 굳건히 좋아하라. 차분히 가라앉은 생각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지켜라. 가르침과 계행에 부지런히 머무는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네, 부처님 열반시의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도 혹시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디가니까 10육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으로 원불대 출발해 봤는데요.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제자들을 두고 부처님께서는 여여한 마음으로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방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흐트러진 마음이에요. 선한 법을 닦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이렇게 방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7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시고도 중생들을 향해 수놓으신 그 방일하지 말라는 가르침,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늘,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불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최상의 즐거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준비 되셨죠?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열반은 빨리어로 니바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번뇌불을 훅 불어서 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촛불을 이렇게 훅 불어서 끄는 것처럼요,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로, 그러니까 어떠한 번뇌도 없이 마음의 평화와 지복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깨달음이란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적하셨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열반은요, 죽음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의 죽음이 완전한 열반이 된 것일까? 이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요, 수행을 통해서 몸을 가진 상태로 열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우에 번뇌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신체가 겪어야 하는 어떤 늙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죽음은 살아서 해탈한 자가 이 신체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는 상태의 해탈을 유여 열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열반을 무여 열반이라고 해서 이러한 구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여 열반으로서의 죽음이,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입적하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을 때 그때를 무여 열반, 나머지가 없는, 남김이 없는 무여 열반이라고 하고요. 완전하다고 해서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더 없이 즐거운 것이지만 죽음,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남겨진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실감,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동반하겠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아난다 존자는 이 스승과의 이별 앞에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눈물을 아주 많이 흘렸어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울며 불며 몸을 구르고 땅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런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당신의 그 죽음 앞에 담했습니다. 왜냐고요? 완전한 열반에 이르셨기 때문이죠. 자, 열반에 이르시기 전에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 자등명, 자기위, 법등명, 법규위, 그 가르침을 새기면서 오늘은 부처님의 열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58년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요? 1 출가일, 2 열반일 3 성도일 4월, 불란분절내. 정답은 열반일입니다. 네, 불기 2558년이라고 했어요. 2558년. 자, 올해 2024년은 불기 256년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예시가 이렇게 돼서, 질문이 이렇게 돼서 올해가 2558년인가 이러시면 안 돼요. 올해는 256년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기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불기. 불기는 불멸. 기원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불멸, 기원, 불멸, 기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멸하시고 인멸하시고
그 해를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으뜸원자를 써서 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고 하죠? 기원전 624년. 기원전 624년에 카필라 왕국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544년입니다. BC 베스토시트리트 사치드리오네. 네, 같은 BC 544년 기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를 잡고 있는데요. 불멸기원이니까 자, 그러면 올해를 어떻게 따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해 서기로 하면 24년입니다. 그죠? 맞죠? 2024년을 그런 불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처님이 54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걸 더합니다. 544년. 그럼 어떻게 되죠? 256년이 됩니다. 그 계산을 불기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이니까요. 예. 이전의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 불기 2558년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요? 했을 때는 불기를 이제 이 숫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정답은 바로 이번 열반일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은 1. 수자타 여인 2. 난타 여인 3. 대장장이 춘다 4. 급독장자. 정답은 3번 대장장이 춘다입니다. 2.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이 마지막 공양이 되는데요. 이제 열반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영산에서부터 이제 그 쿠시나가라까지 가는 그 여정이 쭉 담겨 있는데요. 그 가다가 부처님께서 하바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갑니다. 하바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여기에 망고숲이 있었어요. 망고숲. 그 숲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머물고 계실 때 그때 대장장이 춘다가 와서 부처님이 오셨으니까요. 우리의 부처님 이상가요? 부처님께 와서 이제 예를 갖추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와서 인사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노구에도 힘드신데도 이제 법을 설해주는데 법을 듣고는 대장장이 춘다가 굉장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 공양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자면 공양청을 한 거예요. 공양청.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모두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요. 그래서 말이 대장장이 춘다는 말하자면 그 계급이 천한 계급, 낮은 계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처님과 수많은 불제자들을 이렇게 공양을 올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 부처님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람이 와요. 와,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공양을 드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부처님과 이제 제자들이 쭉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춘다가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이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을 먼저 올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음식이 있어요. 이제 버섯 요리라고도 하고 또 토란 야생, 토란 요리라고도 하고 뭐 돼지고기 요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이 음식은 나에게만 주고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스님들에게는 이 음식은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춘다에게. 그러면서 나에게 주니 요리만 내게 받고 내가 받고 나머지 음식은 그 요리만큼은 다른 곳에 가서 다 묻어라 그래요. 다른 스님들에겐 주지 말고 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춘다가 부처님께 올리는 그 공양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생토란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상한 버섯 독버섯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상한 여러 가지 음식 뭐 돼지고기였다 이런 음식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음식을 드시고 이제 그 굉장히 힘들어 하셨대요. 배탈이 나셔 가지고 설사도 뭐 그 피도 쏙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배탈이 나거나 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하면은 물이 이제 막 그 탈진이 되니까
탈수 현상 때문에 물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난존자에게 물을 좀 가져와라. 물을 좀 떠오라. 물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왜냐면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공양을 하시고 나서 길을 떠나시거든요. 가면서도 이제 속이 안 좋으신데 안한존자와 함께 길을 쭉 가다가 이제 물을 떠오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안난존자가 지금 막 그 500대 수레가 지나가서 물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부처님 도저히 그 물을 떠다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다시 한번 안한존자에게 또 얘기를 해요. 안하나, 물이 먹고 싶구나. 물을 좀 떠라. 그래요. 근데 또 아니라고 지금 너무 물이 더러워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3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3번. 그러니까 3번을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존자가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흙탕물일 텐데 하면서가 봐요. 가서 물을 떠갑니다. 갔더니 수레가 500대가 지나갔다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 아니고 너무 맑은 깨끗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부처님께 올립니다. 드시게 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 떠나는데 그 후시나가라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 이제 춘단대 이후에 부처님께서 이제 배탈이 나고 뭐 그 설사를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사람들이 다이 대장장이 춘다를 비난을 했어요. 춘다가 음식을 잘못 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난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대중이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 그리고 병자에게 아픈 이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특히나 열례에게 주는 공양이 가장 그 위대한 공양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올리는 공양과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올린 마지막 공양이 가장 그 공덕이 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 명 더 나오죠. 수자타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부처님께 그 유미직을 올렸던 그 여인입니다. 그 소녀죠. 그 수자타의 공덕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공양을 올리니 춘다의 공양이 그 마지막 공양이기 때문에 공덕이 크다. 자, 여기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3번 대장장이 춘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떠한 공양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그 공덕이 큰가라고 했을 때 아픈 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라면 깨달음을 얻을 적 때에 이르렀을 때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공양이 중요하고 공덕이 크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공덕이 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부처님의 탄생계는 신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진정한 자아, 회복을 불교의 핵심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주의 수행의 결과였다. 3. 초전 법륜에서 가르치는 팔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4. 부처님의 열반에 지음하여 모인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의 승가가 처음 형성되었다. 자, 부처님 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의미 틀린 거예요. 자, 문제 푸셨나요?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 부처님의 열반에 지음하여 모인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의 승가가 처음 형성되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계는 신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네, 신중심을 부정해요. 그리고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라문교가 이렇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할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꼭 누군가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왜 우리를 만들어야 되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나도 부모님이 나와서 내가 있는데 왜 누군가 특별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가 우리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일까? 일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왜 누군가가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고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화, 사상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이 부여한 어떤 특별한 신성이 아트만을 다 부정하고 어떤 신이 특별히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준 어떤 신성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쨌거나 불교는 특히나 이 탄생계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천상천하 요화독존 3계고 아당한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예, 천상천하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 근데 이때 나홀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방식이라는 거. 그때 부처님께서 7걸음을 걸으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해서 7걸음을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7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6가지 걸음에서 의미하는 육도, 윤회를 벗어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인간의 진정한 자아 회복을 불교의 핵심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을 하는 데 뿐만 아니라 육도 윤회를 벗어난 그 존재 부처로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이 깨달음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주의 수행의 결과였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정말 고행의 끝을 가보잖아요. 고행의 끝.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드시지도 않고 숨을 멈추는 그런 고행, 또 먹지 않는 단식을 하는 고행, 추위도 더위에도 아하지 않고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행들을 하시는데 그 고행이 결국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은 깨달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쾌락도 쫓아선 안 되고 고행도 너무 추구해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수자타가 주는 그런 윤미죽을 드시고 그리고 몸의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고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가르침, 어느 쪽에든 극단에는 치우치지 마라. 양극단을 떠난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초전법륜. 초전법륜이 뭡니까?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신 건데요. 초전법에서 가르치신 팔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중도를 얘기할 때 초전법륜에서 사성제 팔정도, 중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때 특히나 이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팔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인데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실천 방법, 특히나 이 중도의 사상적 측면이 양, 극단을 떠난 것이라면 실천적 측면이 바로 이 팔 정도입니다. 중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중도는 바로 팔 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봤어요. 1번도 맞았고 2번도 맞았고 3번도 맞았는데 자, 그럼 4번은 뭐가 틀렸을까? 바로 열반의 지음에서 승가가 형성되었다는 말이 틀린 겁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열반의 지음에서 승가가 생긴 게 아니라 언제 처음 승가가 생겼냐? 초전 법륜이 이루어진 다음에 승가가 생겼습니다. 초전 법륜에서 부처님께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함께 수행자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받아들여서 승가에 받아들이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 법을 설하시고 5명의 비구가 탄생을 하게 되죠. 최초에 오구가 탄생을 해서 거기에서 부처님까지 포함을 해서 총 6명이 최초의 승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승가는 어디서 왔다? 초전 법륜에서 왔다. 열반의 지음에서 승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부처님이 인멸하기 전에 어떤 늙은 바라문이 세상의 스승을 자처하는 많은 사상가들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귀의하여 구족계를 받아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그는 누구인가? 일수바다 이준다. 삼수다 수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 수바다입니다. 수바다이. 수바다를 수바드라고도 합니다. 수바드라. 같은 이름이에요. 춘다는 저 앞에서는 춘다라고 나왔죠. 내 같은 이름이고요. 수자는 수자타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수자타. 네. 수다 장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독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수다 장자. 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누굴까 했을 때 바로 수바드라를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힘드셨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에 그때에 수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부처님을 뵙고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처님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아난존자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무슨 질문이야? 이러면서 거절을 하죠. 아니, 못 만난다고 지금 부처님을 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안에서 상황을 들으시고 괜찮다. 들여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들여보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수바다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깨달은 것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이 많은 외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이 8가지 수행 방법, 그러니까 뭐겠어요? 8정도죠. 8정도. 그들이 8정도를 실천하는 거 아닌가? 8정도를 실천한다면 그들은 깨달은 이들이고 8정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깨달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 우리가 이름이 좀 어려워서 잘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자는 누구다? 수바다다. 그리고 마지막 공양을 올린 자는 누구다? 춘다였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때 얻기 전에 공양을 유미죽으로 올렸던 분은 바로 수자였다. 그리고 급고독장자는 기수, 급고독권을 부처님께 공양을 보시를 한 분이시죠. 자, 마지막 제자 수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며 남을 등불로 삼지 말라. 네, 많이 들어본 말이죠. 1번 노가에서 오비교에게 하신 설법, 2. 외도와의 대론에서 하신 설법, 3. 카필라성을 방문했을 때 하신 설법, 4. 열반시에 하신 설법. 너무 쉽죠? 이거는 정답 볼게요. 뭡니까? 열반시에 하신 설법입니다. 무조건 하고 자기 자신에게 기의하고 법에 기의하며 남에게 기의하지 말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며 남을 등불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에게 의지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나 자신에게 물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어디 있다? 밖에 있지 않다. 바로 안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라.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설법은 바로 열반시에 하신 설법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인멸하자 입하였는데 가섭이 다른 지방에서 세존의 인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르러 슬피오니 세존이 두 발을 관 밖으로 내어 보이셨다. 이 이야기를 성가에서는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는 삼처전심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다자탑전 반분자이 영산해상 거여마 3 사라상수 곽시상부사 이심전심 뭘까요? 자, 정답은 3번 사라상수 곽시상입니다. 니련 곽시상도 하죠.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삼처전심에 해당하는 것은 이 다자탑전 반분자 다자탑에서 마하가 섭존자에게 당신의 자리에 절반을 내어준 그 사건. 두 번째, 영산해상 거연마, 영산에서 꽃을 한 송이 들어보이니 1000명의 대중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가섭자만이 그 의미를 아시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라고 하는 영산해상 거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께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그 마가섭존자가 얘를 가춘이 그때 가섭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 표현으로서 정말 진실한 법을 전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두 발을 내보이신 그 사건, 곽시 쌍분의 세 가지를 삼쳐 전심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신 것을 이름하여 사라상수 곽시상부라고 한다. 니련 곽시상부라고도 하고요. 예, 여러분 삼처전심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열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성도 네 번째, 7일마라가 다시 나타나 부처님께 속삭였다.
세존이시여 길고 긴 세월 고행하다 부처님이 되셨으니 이제 편히 열반에 드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처님이 마라에게 말씀하셨다. 마라여, 그대는 열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기호를 볼게요. 1번, 모든 고통을 여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열반이다. 2, 중생을 교화하지 않더라도 깨달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열반이다. 3, 열반은 번뇌의 볼, 벗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마라의 말에 따라야 한다. 4, 일체 중생이 당신의 법 가운데 이익을 얻지 못하면 올바른 열반이 아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열반이 무엇인지네? 정답 볼까요? 정답은 4번. 일체 중생이 당신의 법 가운데 이익을 얻지 못하면 올바른 열반이 아니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1번부터 볼게요. 모든 고통을 여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열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과 열반이 같은 겁니까? 같나요? 아니죠. 같지 않습니다. 죽음과 열반은 같지 않습니다. 자, 2번. 중생을 교화하지 않더라도 깨달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런가요? 중생을 교화하지 않더라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무려 45년 동안 중생 교화를 하셨죠.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깨달음의 평화를 그냥 온통 누리는 것이 열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열반은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마라가 누굽니까? 마라는 악마죠. 악마, 네, 악마의 말을 따라야 된대. 맞나요? 아니죠. 악마의 말에 따를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일체 중생이 당신의 법 가운데 이익을 얻지 못하면 올바른 열반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당신이라고 하면 부처님이겠죠.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열반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 법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부처님의 생애 중중요. 테마와 관련된 나무가 있다.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1. 탄생무수, 3. 항마, 연부수, 4. 열반 사라수. 정답은 3번 항마 연부수입니다. 네. 부처님 생애에 보면은요, 많은 나무들이 나오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무우수죠. 무우수. 무우수는 이제 부처님의 그 시달타 태자의 어머님 마야 왕비가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 무수가지를 그 잡았을 때 그 산기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친정으로 가는 길에 이 무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수는 아속과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나무라고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마야 부인이 이 향기에 취해서 이 무수가지를 잡았다 그래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향기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네, 탄생에 나오는 나무는 무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바로 보리수죠. 이건 너무 쉽죠. 보리수 나무, 보리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느니 보리수 나무는 삐빨라 나무라고도 합니다. 삐빨라수라고도 하고, 삐빨라수라고도 하고, 네, 삐빨라수라고도 하고. 저도 이게 발음이요. 우리 발음이 아니어가지고, 이 삐빨라 나무이, 나무가 나중에 그니까 처음부터 보리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그 이렇게 되게 예쁘게 하트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보리수. 나무를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생겨가지고, 이파리가 굉장히 그 하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나무잎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피팔라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보리수라고 하게 됐습니다. 보디라고 하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단어를 써서 보리수라고 했다 그래요. 세 번째, 자, 항마, 연부수라고 나오는데, 이 연부수는 이제 잠부나무라고 합니다. 잠부나무. 이 연부수는 그 태자 시절에 그 농경지에 나갔다가 이 스탈타 태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부왕을 따라서 농경지에 나가요. 이제 그 말하자면 첫삽을 뜨는 그런 행사였는데, 밭을 가는데 농부가 밭을 가는 사이에 거기에서 이제 벌레가 농기구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죽지 않고 팔딱거리는데, 그때 작은 새가 나와가지고 날아와서 그 벌레를 딱 집어가는데, 그 딱 벌레를 찍고 날아가는 그 새를 더 큰 새가 와서 그 작은 새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없는 약한 벌레는 조그만한 새게
그리고 그 작은 새는 아주 큰 새에게 점점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야육강식의 그런 어떤 그 환경 상황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어린 태자가 이 연부스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서 고열사색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나무 이름이 바로 이 연부수였고요. 그러니까 항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자 시절에 사색을 했던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반사라사라수라고 나오는데요. 사라수는 그때 나무가 이렇게 쌍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라쌍수라고 합니다. 사라나무, 사라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나무들이 나온다는 것은 또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거리에 많이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거리에 계셨다는 것은 결국 중생을 그만큼 제도를 많이 하시고 전법 활동을 끊임없이 하신 부처님의 노고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내과 실전편 시즌 2. 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플레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고통, 그리고 걱정 등은 모두가 다의 탐진치, 세 가지 독삼독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은 불교 가르침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듯이 원인을 알았으니 삼독을 제거해서 평온한 마음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결말과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은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백교경에 담긴 어리석은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의 콩 한 줌의 비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 원숭이 한 마리가 아주 욕심이 많은 원숭이가요. 어디에서 이제 콩을 한 주먹 갖게 됐어요. 말하자면 다른 데서 콩을 얻어다가 한 줌을 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무를 이제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손에 콩을 쥐었으니까 나무 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겨우 이렇게 올라가는데 콩 하나를 딱 땅에 떨어뜨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콩이 떨어졌네 하고 저 아까운 콩을 어쩐다 하고 고민을 하다가 탁 그 떨어진 콩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콩하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콩을 잡으려면 손을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 안에 들어있던 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쏟아지겠죠. 이렇게 콩을 딱 잡으려는 순간 콩이 우수 손바닥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땅에 떨어진 콩들을 닦아 오리들이 막 와가지고는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먼저 떨어뜨린 그 한 날도 찾지 못하고 한 줌의 콩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원숭이가요. 출간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이것은 이제 계율의 비유를 하는데 계율을 처음에 하나를 훼손했을 때 후회를 하지 않는답니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이람, 나태함은 더 늘어나서 일체를 모두 버리게 되는 것이 마치 이 원숭이가 콩 하나를 잃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손의 것들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하고 내가 놓친 그 하나를 먼저 더 많이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한 만족감 이거보다는 내가 가진 걸 돌아보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더 유심히 보고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숭이처럼 살면 안 되겠죠. 내가 놓친 그 하나에 이렇게 콩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이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 열반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백여경에 담긴 이야기 원숭의 콩 한 줌의 비유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 수행하는 원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윤회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윤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귀족은 귀족으로 윤회한다.
평민은 평민으로 윤회한다. 저리는 리로 윤회한다. 그게 인도의 일반적인 윤회론입니다. 일반적인 윤회론. 그리고 불교식 윤회론은 사람이 행동한 것에 의해서 윤회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귀족이라도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 그러면 그 나쁜 행동의 과보로 인해서 안 좋게 된다. 선인낙과 악인곡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고도 아직 열매가 익지 않으면은 그 과보가 탁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횡령을 했는데 뽀르이안 나면 아직은 괜찮다. 아니 그거 가능한 얘기잖아. 그러면 그 범죄 사실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도 선을 행하고도 왜 팔자가 피지 않느냐? 아직 그 과보가 일지 않으면은 팔자는 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셔야 돼. 그러면은 점점 팔자가 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누나 말에 따르면 공부도 못하는데 예체능도 못하고 보통은 공부 못하면 예체능은 잘하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왜 체육도 못하냐? 전종 목사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팔자가 별로 안 좋았지. 팔자가 안 좋았는데 향을 사르고 복전함에 1영원짜리라도 꾸준히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는데 저는 내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놓고 향을 피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가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나는 아예 성지수를 갈 때 돈을 준비해 갑니다. 신권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적은 것 같지만 그게 누적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야. 내 인생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그게 좀 누적되면서 드디어 나에게 광명이 왔지. 예. 부처님의 가피는 아니고 코로나가 부처님 가피하고 약간 다른데 코로나가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는 우리가 겁나 많거든. 사실의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 제왕입니다. 오만 쓸데없는 콘텐츠는 나한테 다 있어. 왜? 어렸을 때 공부 안 했다 그랬잖아.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면 뭔가를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콘텐츠야. 그게 콘텐츠. 야, 그 신기하지? 신기하지? 이런 인생이 다 있구나. 그리고 말투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았어. 근데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나는 신라면인데 진라면이 유행할 때 신라면이 나오면 맵다 그랬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느냐? 근데 불닭 볶으면 핵불닭 볶으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도 댓글에 그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반말을 하지만 유튜브는 욕도 해. 100만, 200만 유튜버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물론 아닌 분도 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게 영험하구나. 인과가 역연하구나. 내가 열심히 절하고 다닌 효과가 있구나. 참 신기하지. 내가 진짜 여러 가지 영험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원래 이과였었어요. 저는 약간 수학 쪽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진짜 공부 잘하고 이제 우리가 쓴 사람은 둘 다 못해.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수학이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원래 쩔리는다 그런 거거든. 그렇게 했는데 야 수학은 만고에 쓸모가 없다. 수학은 고3 이후로 쓸모가 없어요. 이 공계를 가지 않는 이상은 인생이 영어는 매번 시험을 봐. 이게 통과할 때마다 시험을 봐요. 이놈께 속사 때 시험 보고 박사 때 시험 보고 재외국어 시험 보고 계속 시험 외국어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면 돼를 내가 진짜 부처님 영험하다니까 왜 부처님이 외국인이라 그래요? 재밌지? 외국인이라 이게 기도 빨리 잘 받더라고. 이러니 그런 쪽 기도는 아주 영험해요. 영험해. 그래서 팔자가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팔자가 좀 피나 했더니 이제 갈 때가 됐네. 좀 진지게 피지. 진지 피지. 이제 나도 머리 좀 치나 이렇게 했더니
마치의 송이버섯과 같은 거지. 빛 좀 보고, 소나무 갈비에서 머리 좀 내미나? 그랬더니 어떤 놈이 싹 뽑아. 아, 이게 인생인가요? 그래서, 힌두교 바라문교회, 윤회로는 계급 차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고, 평민은 평민이다. 그게, 힌두교와 바라문교회에서 말하는 윤회론이에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저 지배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윤회론, 아주 나쁜 윤회론이. 예.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상황에 따라서 네가 그 에너지를 많이 쓰면 좋은 쪽으로다가 바꾸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바뀌느냐? 노력하면 현실에서 바뀌냐? 바뀌긴 바뀌는데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 노력한다고 키 크냐? 어때? 키 커.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되겠지? 그건 맞잖아. 그리고 노력의 강도가 크게 작동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다이어트. 그건 노력을 하면 효과가 나는 거죠. 아니, 맞잖아. 왜 노력 안 했어? 이렇게. 아니, 맞잖아. 그 죽자고 하면 연예인들, 이런 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캐스팅돼서 그 배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뭐 한두 달 만에 20kg을 뺐어요. 뭐 이런 분들 뉴스에 나오잖아. 그건 가능하지. 근데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키를 20cm 키웠어요. 불가능하지. 그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변동폭이 있는 게 있고 변동폭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변동폭이 불가능한 것들은 노력하면 안 바뀌느냐? 그거는 새로 몸을 바꿔야 바뀐대. 예. 나는 왜 정우성이 아닌가? 노력한다고 내가 살인 미소를 날린다고 정우성이 되는 게 아니고 껍질을 다시 뒤집어 쓰는 걸로 새로 바뀌는 걸로 뭐 이렇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교는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아직 읽지 않은 것은 그 다음을 통해서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능력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나 힌두교가 고착되어 있는 윤회론을 전개한다면 불교는 움직일 수 있는 계층 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뀌느냐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쌍놈은 쌍놈이야. 그러면 죽은 뒤에도 넌 쌍놈이야. 내 자식은 쌍놈이야. 무조건. 그렇게 하는 사회에서 죽은 뒤에라도 너는 바뀌어. 그리고 어떤 경우 얘를 들어 쌍놈은 안 되지만 평민이야. 그러면 네가 과거 시험 같은 거를 잘 보면 네가 신분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안 바뀌는 거하고 바뀔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는 다른 거예요. 사실 조금 차인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걸 보고 평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주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다 평등하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불교가 윤회론을 제창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평등을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뭐 논점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들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교는 윤회론이 빠져도 돌아가는 종교예요. 불교는 윤회론 없어도 돌아간다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측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선선불교입니다. 선불교. 그래서 윤회론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의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도노. 이 돈 굉장히 멋있는 거 지금 이렇게 해서 딱 이거 찰나에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이게 굉장히 멋있거든. 그리고 이게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관점을 바꾼다. 그래서 이런 윤회론이라고 하는 것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윤회론이 하나는 변화시키기 위한 윤회론이 있다. 그리고 불교는 윤회론이 빠져도 돌아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힌두교는 동아시아로 못 넘어왔고 불교는 동아시아로 넘어왔느냐? 그게 윤회론을 빼도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아니 그렇잖아. 똑같이 인도에 있는데 왜 불교는 넘어왔는데 힌두교는 안 넘어오냐고? 그 생각을 하면 돼.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게 힌두교예요. 단일 종교 중에는 전 세계에서 세계 종교에 싸대기를 때리면서 종교 인구 숫자가 많은 게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넘어오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 왜 불교는 동쪽으로 닮아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서쪽 로마로는 안 갔는가? 로마로 가서 로마를 먹었으면 지금 서유럽 구경할 때에 성당 대신에 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종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당에도 종이 있구나. 성당에도 종이 있구나. 이런 노틀담의 고추 같으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인도에 비해서 중국이 문화적으로 약간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서쪽은 문화가 높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 임시 치즈는 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안 되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유럽 사람 임시 치즈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 왜? 삼박자 커피. 위대한 삼박자 커피 맥심은 베트남으로만 갔을까? 베트남으로? 지치로만 갔을까? 생각을 해봐. 왜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 삼박자 커피가 없는가? 개쓰레기로 보죠. 그들 것이 충분히 더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역작용이 일어나는 건 진짜 어렵다. 라고. 그러니까 문화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샹숑 같은 게 참 유행을 했었고, 진짜 뜻도 모르고 그걸 의무로다가 해서 외우고 막 이래갖고 샹송을 불러요. 그때만 해도 유럽이 강력했던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세대들은 이제 팝송을 또 달아가지고 외우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마이클 잭슨 선생께서 빌리진을 하면서 문너크 뒤로 걸으니까 전 세계인이 다 걷더라. 그게 미국 문화의 힘이다. 이미 패권이 넘어간 거예요. 문화적 패권이. 그래서 그런 효과가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불교는 왜 서쪽으로 못 가고 동쪽으로 왔는가? 동쪽이 찌리해서 중국이 찌리하다는 뜻은 아니고 각 시대마다 달라요. 각 시대마다 달라. 그 찌리할 때 들어온 거지.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기업이 있지. 아마존이 구에 막혀서 못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아마존이 쿠팡보다 훨씬 대단한 기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쿠팡에 막혔을까? 틈새 시장이 아마존이 먼저 뿌렸으면 구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존이 하고 있는데 쿠팡이 두두두 해가지고 이미 체계를 갖췄지. 그러니까 저걸 상대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건 넘어가라씨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건 뭐 안 해도 돼 이런 정도 생각을 하겠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는 동쪽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윤회론이 힌두교에서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윈도우를 사면 마치 익스플로러가 따라오듯이 패키지 상품이야. 그런데 동아시아는 이 패키지 상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너는 윤회로 비판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데 비판하는 거 맞아. 왜? 불교는 윤회를 넘어서서 윤회가 없는 경지를 말하는 게 불교지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는 현상이고 이거를 넘어가는 게 불교예요. 그 깨달음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가상인 거지. 가상인 거지. 그리고 가상은 부정해도 돼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뭐 자연스의 윤회를 부정한다더라. 또 이렇게 괜찮아. 유튜브니까 관객이 없어. 악플 팔 연계 한번 또 하면 돼. 괜찮아. 까딱 없어. 인생 뭐 재밌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룰이 달라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이제 윤회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의사고시를 봐서 의사가 되잖아. 그렇지만 60대신 분이 의사 고시를 봤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되시는 분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못 따라가는 거지. 사법고시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전에 합격하셨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지?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갱신 없이 한번 쟁취한 거는 죽을 때까지가 박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박사도 뭐 시험 봐서 갱신하게 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면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 하면 그걸 영원히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택시기사의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위험하니까 연세가 드시면 계속 갱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회적 시스템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도 자기만 착각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택시도 일반인은 관계가 없는데 택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든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불특정 다수의 전혀 뜬금 없는 사람이 후 갈 수 있는 거죠. 아직 맞잖아. 예. 그래서 그런 식.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윤회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장보살도로 박사 논문을 쓰고 그걸 다 정리를 내가 했는데, 시황에 대해서 나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거지 벌써. 맞지? 떨어졌지. 하지만 내 박사학위가 취소되는, 안 그래? 그리고 우리는 또 뻔뻔하잖아. 기억 안 나요? 이러면 되지 뭐. 나 기억 안 나요. 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윤회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다 확보했어도 일부는 주는 거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 안 들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무빙크에 타고 있는 거예요. 무빙워크가 뭐냐면, 우리 그 공항 철도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 그지? 그 서 있으면은, 하는데, 한국 사람은 절대 안 서 있지. 다 걸어가지. 다 걸어가지. 예. 거기서 있으면, 거의 이렇게 하면서 다 가. 거기서 있는 사람은 외국인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거를 거꾸로 가는 무빙, 워크에 우리가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것들이 다 할각돼 가는 거죠. 그건 노예에 의해서, 나이들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지 않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와 수학을 제일 잘했을 때 특별한 분, 아니면 고3 때입니다. 그 뒤로 계속 줄어들어. 왜? 할 일이 별로 없거든.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걸 전문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가 서양 철학 전공자예요. 그럼 영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 철학 한문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만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자꾸 붙여 주는데 공부할 필요도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공부를 왜 해? 이런 신심이 없는 것.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내가 학부 때 내가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거든. 그때도 저 신문사에서 나한테 인터뷰를 할 때, 스님 비결이 뭡니까? 이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된다. 나 그때도 그러고 있었어. 야, 그러면 내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야? 나 배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내가 어렸을 때 공부 못했다. 그랬지? 커서 공부 못했다 그랬어. 그렇게 띄엄띄엄 봐. 내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연속 7년을 오래 부를 받은 사람인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맞아. 7년이야. 1학년 때 외에는, 학부 1학년 때 외에는 전부 오레이블이야.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애플 받으려고 학교 다긴다. 천하무조. 나보다 이 나라에서 내신이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때는 학점이 인플레가 생기기 전이에요. 우리 때는. 지금은 학점이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주는 시절이고, 그때는 그 또라이 걸리면 막 짤 없어. 선생님 나 그런 사람이야. 아이씨. 그리고 그 비결이 뭐라? 그랬어? 기도하면 돼. 그게 뭐 힘들어? 기도.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가피가. 그러면 기도를 하지. 스님이 뭐뭐 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다 해놓고지는 기도 안 하고 시험 문제 풀고 있다고. 그게 말이 돼.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면 시험 문제가 떠올라와. 저 선생 관심법으로 내가
딱 보면 교수의 그게 다 보인다니까. 아, 이렇게 이 양반들이 사람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데 제 성격상이 이거는 제가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편식주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꽂히면 맨 위를 찍고 안 꽂히면 빵점을 맞아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중간이 없다니까. 우리 중간 없다니까. 그래서 한번 꽂히면 정점을 찍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우리의 석사 때 그랬다니까. 우리 선생님이 박사반 이런 사람들보다도 스님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기준을 정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은 자꾸 교수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지 마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나 석사 때 벌써 그러고 있었어. 그래. 지금도 선생들이나 별로 안 좋아해. 응.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또라이 짓을 했잖아. 그래서 시작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석사 때까지 오면 다른 놈박사 한 놈보다 훨씬 세 벌써 깨깨할 자랑, 깨알 자랑. 자, 그래서 윤회론 얘기하고 있어요. 윤회론 얘기. 그래서 윤회론에서 제일 두려웠던 게 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시황도 잘 모르겠네. 제가 그런 얘기 전에 해드렸었잖아. 사람들이 제일 고소하게 대할 게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하고 있으면 저놈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봐라 인생이 저렇지 이러면서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을 하겠어. 그게 백이지. 백된 거지. 백도. 백도만 백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백이 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게 아주 심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추스리는 거고 근데 80 중반 넘어가면 제가 어른들 이렇게 뵙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그 치매 검사 뭐 장애인 검사 이렇게 하면 80 중반 되면 다 뭔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 되게 나빠지더라. 왜 너무 간단한 걸 물어보는데 의사가 너무 간단한 걸 물어보는 생각이 안 나. 자기도 짜증이 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집 호수가 몇 호입니까? 뭐 이런 거.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걸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못하면 짜증이 안 나.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식 오르지? 그렇게 좀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것들을 물어봐. 그게 치매 검사거든. 되게 짜증내요.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그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에 그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어른들이 일부러,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간 장애인 판정받으려고, 기차나 이런 거 좀 싸게 하려고, 저런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돈 몇 번 더 내지. 그거 내가 상태, 메롱이에요. 이걸 인정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일 아니다.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명상해야 돼. 명상해야 돼. 그래서 그 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윤회론에서. 그래서 뒤로 안 떨어지고 마치 한번 박사가 된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잔인한 얘기를 하잖아. 그 시험 다시 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소절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합리성은 맞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백에 작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선한 거를 해도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홍지파지의 그 도가하고 비슷한 거지. 물을 아무리 기워 넣어도 밑에서 빠지는 게 많으면 물은 차지 않죠.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무빙워크가 어느 정도 우리 그거 있잖아. 무빙워크 됐고 집에 하나씩 있는 그 빨래 건조대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 이렇게 뛰는 거 저전동으로 해서 러닝머신 이렇게 뛰는 거 그게 속도를 높이면 계속 뛰어야 되잖아. 이게 안 뛰면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니요. 맞잖아. 맞잖아. 그걸 우리가 타고 있다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그걸 타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안 자빠지고 계속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을 뛰어가야 돼. 그리고 앞질러 가려면 그 속도 이상의 속도를 내서 열심히 뛰어야 돼. 아니,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사람이 좀 뛰다 보면 쉬고 싶은 것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 윤회론에서 자살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해소시켜 주려고 나오는 게 수다원은 칠례,
그 다음에 아나은 일례, 그 다음에 수다원 아니, 사다은 일례 아나함은 불안, 그 다음에 아라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완전히. 열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락과 관련해서도 극락에 가면 백은 없다. 백도는 없다. 작은 전진이라도 영원한 전진만 있지 축소는 없다.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봐봐. 박사 논문을 쓰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기억력이 되게 좋은가 봐. 물론 제가 특수한 기억법을 쓰는 게 있어요. 이걸 연결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억법을 만들었다니까. 야, 나 진짜 치열하다. 인생 진짜 힘들게 살았다. 머리는 나쁘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게 이미지 기억법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볼 때도 이름 기억 잘 못하고요.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단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기억해. 이름 같은 벌을 잘 기억하시는 분이 상황이나 이런 걸 잘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름은 기억하려고 하니까 네. 예, 날 때 어머니가 감기약을 드셨는지 뭐가 하나가 해서 극복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쪽을 끌어올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주식 얼마, 채권 얼마, 금 얼마, 달러 얼마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만든 뒤에 이제 보통 쩔리들은 그냥 한 군데다 몰빵하고 적금이나 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전체를 맞춰서 5에서 10% 정도의 비율을 낸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한쪽을 끌어올려서 전체 수익률을 맞추면 되는 거야.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단어를 못 외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사나 이런 걸 못 외우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대학원부터는 대학원으로 올라오면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굉장히 강점이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된 포인트야. 그러니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부를 받는 귀염을 토하지. 참 나도 놀랍다. 인생이 이런 건가? 쉽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지. 공부는 에이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는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한 뒤부터 학교에 갔다 일진을 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도 돼. 왜 학교를 꾸질까? 야, 이게 철학적으로 또 반전이거든. 굉장한 반전이거든. 저리에서 1등을 올라갔다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인생 참 특이하다, 진짜. 거지 같지? 그래서 이 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락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윤회론이에요. 세 번째. 윤회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가는 것 같은 윤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초등학교 수학을 못 푸는 수 있으면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 할머니한테 5살 먹은 애가 할머니 책 좀 읽어주세요 라고 갖고 왔더니 영어 책을 갖고 왔다고 할머니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나 아는데 안 보이네. 할머니 노안 너 너무 슬프지? 아니 주변에 있어. 주변에 있어. 그래서 한 번 졸업한 거는 다시 뒤로 백은 없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졸업했으면 됐지. 그게 무슨 뭐 출석이 좀 빠져. 그래서 너는 졸업 안 한 걸로 치고 물론 뭐 아주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건 없잖아. 예. 한번 졸업했으면 끝이지 땡이지. 물론 뭐 살다 보니까 졸업했는데도 무슨 학력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만, 그지? 요즘 뉴스에서 그런 걸 너무 봐가지고야 이게 졸업했는데 학력이 날아가네. 그건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 예.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 윤회론이 아닙니다. 진짜 윤회론은 계속해서 무빙워크, 거꾸로 런닝머신을 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뛰지 않으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에 붙은 불을 끄이 하지 않으면 경기는 끝나지 않는다. 머리에 불이 홀라당 붙으면 이렇게 때려서 끄잖아. 우리는 그 머리에 불 안 붙게 하려고 미인 거고 그래서 이게 윤회론의 기본적 차이예요. 기본적 차이.
예. 어떻게 우리는 동물과 인간으로 윤회하는가 이런 얘기 한번 더 해. 줘야겠다. 인간은 어떻게 동물이 되는가? 그리고 동물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윤회론 얘기할 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예. 왜 윤회하면 동일 개체가 동일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 지금 인류가 계속 우리가 그거였었지. 저 뭐야? 해방되고 이런 거 할 때 한 800만 아니 저 뭐야? 이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이럴 때 한 우리가 1000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쭉 늘어났잖아. 우리만 늘어난 게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한 10억대에서 지금 8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물론 안 낳는 사람은 안 낳는데 낳는 쪽에서는 또 겁나채. 예. 그래서 이민을 시키기도 하고 그것도 되게 재밌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애를 더 많이 낳아. 그런데 한 2세대나 3세대가 지나면 걔네도 안 낳아. 그래서 지구의 전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리기 위해서는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게 해야 돼. 재밌자고 한 얘기잖아. 좀 웃어. 이 사람들이 저녁에 이렇게 힘들게 내가 몸살까지 걸려서 개그를 치는데 그렇게 정색을 하고 받아들이나? 예. 이게 상도 있어야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윤회에서 동물과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바뀌는지 인간은 아메바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리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